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자격입니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드라.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설에 이야기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관을 쓴 자는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만 그만큼 견뎌내야 되는 책임과 위태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 이 시대 참 필요한 말 같습니다. 모두가 왕관을 쓰기 원하지만 무게를 견디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그렇게 명예가 되지 않는 왕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관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회장, 또 임리더들, 찬양팀, 미디어팀, 디자인팀, 또 우리 부장님 너무 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청년부이 섬기는 이 자리가요, 그렇게 명예가 되는 왕관이 아니거든요. 권력이 되는 왕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무게를 무겁게 지고 맡아야 될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많은 리더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장님도요, 이 청년부 부장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왕관의 콜링이 있을 때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청년부 부장직을 감당해 주셨어요. 어제도요,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박성훈 지사님, 임지연 지사님, 그리고 한 청년 20명 정도가 함께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오후 8시까지 자몽청을 만들었어요. 엄청 오래 만들었죠. 자몽청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갈 수련회를 위해서 수익 사업한다고 자몽청을 만들었어요. 200개 넘게 만들었는데 하나 25,000원씩 해서 오늘 다 완판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몽 까고 깎고 썰고 설탕 넣고 포장하고 정말 너무 다들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장님은 우리 청년들 20명이 넘는데 아침 식사 사주시고 점심 식사 사주시고 저녁 식사 사주시고 우리 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진주찬 회장도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소모적인 일들에 신경 쓸 것이 많이 없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김지현 찬양팀장도 어제 청년부 찬양팀 교육이랑 단합대 하는데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교회나 어느 공동체이나 감투만 많이 쓰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 병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태초에 인류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는 왕이었습니다. 인류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너희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이긴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왕인데 사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격, 덕목이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 같은 존재인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 첫 번째로는 안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자격 첫 번째는 안목, 이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안목을 초월하여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안목을 초월하여서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제약된 특성이 무엇이냐면 계속 보이는 것에 휘둘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약된 사람의 특성이고 세상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사람의 특성이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초월하여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기라도 들려주시면 제가 그때 순종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약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안목,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사람 왕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사람 왕 마음대로 통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 본문 신명기에서도 예언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신명기에서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끝 무렵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 보이는 사람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자아 성취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고,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줘서 전사님 한번 식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먼저 연락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먼저 연락할 때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식사했는데요. 그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그 청년이 자신의 일 특성상 자신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직업이어서 사역을 같이 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태도를 가졌었는데 저와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들이 잘 되고 그 사역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먼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절대 무모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격이자 왕관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안목,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는 리조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자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이후에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병마를 많이 쌓지 말라라는 명령은 전투 병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둬서 전투 병력을 많이 늘려서 국방력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반대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국방력, 군사력, 병력,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얼핏 봤을 때의 어떤 쾌락과 정욕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혼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와 언약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혼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요, 많은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여 언약 관계를 맺고 어떤 국제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국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이웃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다른 나라와 언약 관계 맺지 말라, 그런 식으로 국제 정치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야, 재산을 많이 쌓아두어야 기근이 들었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 곡식도 살 수 있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모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땅한 일을, 당연한 일을 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버려라,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초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길은 군사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와 언약 관계를 맺어서 국제정치적인 안정을 찾아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은 믿을만해 보이지만 전혀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이 믿을 만한 것들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나의 어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왠지 나의 삶을 책임질 것 같고 하나님 외에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믿을 구석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연금도요, 2, 3년 뒤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뢰 이런 것도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인맥도요,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전쟁 나면 휴식 조각입니다. 달러는 안전합니까? 미국의 핵폭탄 떨어지면 떨어질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떨어지면 그것도 휴식 조각입니다. 그건 역시 당장은 믿을만해 보이지만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치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도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들을 포기하고 초월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부 찬양팀 세미나 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관한 것들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가 많은 용어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은사,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서 이때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2월 23일에서 25일에는요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반드시 은혜가 될 것이라고, 또 우리 청년의 영적 각성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가 준비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로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들여졌고 우리의 물질이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때 다른 중요한 스케줄 있으십니까? 정말 뺄 수 없는 스케줄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 수련회 기간 때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수련회 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렇게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자격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음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바닥에 국룰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너 망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8절과
이 19절, 20절을 합쳐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은 평생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전적으로 100%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0% 말씀대로 살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아니 99% 말씀대로 살고 1%는 타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0%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각도계에서요, 1도만 틀어져도 정말 많이 틀어진 거거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1도도 비틀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적당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적당히 말씀대로 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전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00%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저의 인격, 이 성품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상의 큰 중독부터 자잘한 중독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2월 23일에서 25일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수련회가 정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목기도에 와서 기도한 사람들은 수련회 때 은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은혜 받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꼭 수련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때 찬양, 말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왕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우리 청년부의 터닝 포인트이자 우리 여러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답게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